잘 아는 주제인데 이 주제가 지난주에서 우리가 배운 충성됨과 연관이 돼 있어요. 충성됨에 우리가 4가지 중에 3가지만 나눴는데 오늘은 바로 그 네 번째 특성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걸 잠깐 복습을 좀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충성됨을 가르치라 배우라 하셨을까?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충성되셨어요. 또한 왜냐하면 아들 예수님이 충성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충성되다 하는 것은 신실하다 하는 말과 같은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 이것은 하신 말씀을 지키신다. 아들 예수님의 충성되심, 아들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맡기신 바를 이루신다. 끝까지 완수하신다. 그런 특성을 강하게 보였습니다. 말씀들이. 약 200여 구절을 공부한 결과 우리가 이제 그걸 배우게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된 것은 우리도 역시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우리가 한 말은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 한 약속이나 사람들에게 한 약속은 그리고 한 말은 지켜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처럼. 그리고 우리가 아들 예수님처럼 아들 예수님이 충성된 그 아들로서 또 충성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해야 될 일을 완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모든 일, 직업을 포함해서 뭐 영적인 일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에 대하여 죽게 하듯 전심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지속함으로 완수해야 된다 배웠습니다. 특별히 덴젤 워싱턴의 말을 인용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제 그리스도인 배우인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목표가 없는 꿈은 그냥 꿈에 지나지 않는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 헌신이 없으면 결코 you're not gonna start.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속해야 된다. 지속하지 않으면 당신은 끝내지 못할 것이다. You're not gonna finish ever.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헌신이 있어야 하고 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 지속하는 것 완수하기까지 지속하는 것이 필요했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충성스러우셨습니다. 신실하셨어요. 완수하시기까지 지속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신실함의 특성, 충성스러움의 특성인데 4번째 특성은 오늘 하기로 했었어요. 그게 바로 부지런해라예요. 부지런해라. 왜 부지런함이 충성됨과 연결되죠? 그게 무슨 연관이 있죠? 저도 처음에는 언뜻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함이 충성됨과 연결되는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먼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 감사해요. 이 구절은 이 비유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떤 주인이 이제 멀리 타지를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다른 종한테는 금 2달란트를, 다른 한 종한테는 금 1달란트를 그 재능대로란 뜻은 그가 컨트롤 할 수 있을 만큼 그가 어떤 할 수 있는 능력만큼씩 공평하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맡긴 그 종이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다 회개하자 하니까 다른 5달란트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와, 제가 이렇게 5달란트 가지고 다른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 자매님 읽어주신 것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네가 많은 일,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겠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 소리예요. 나중에 이제 문맥에서 보시면.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종도 그 자기가 받은 재능을 따라서 2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다른 2달란트를 이 이익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23절에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와우, 아멘. 와우. 이게 5달란트를 남긴 종한테 준 칭찬인과 2달란트를 남긴 칭찬이 두 종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칭찬이.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죠? 내 재능은 커서 내가 핸들링을 잘할 수 있어서 이렇게 많이 5달란트나 받았어. 또는 2달란트 받았어.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맡은 것의 크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맡은 것에 충성했느냐.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한 최선의 이익을 남겼느냐. 이제 그것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칭찬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게을렀어요. 악하고 게을렀어요. 그래서 이 종은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땅에 묻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예, 그렇습니다. 감사해요. 자,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이 그것을 쓰지 않았어요. 이 사람 쓰지 않고 묻어 놓은 것은 악하기도 했지만 실은 게을렀어요. 왜요? 그 비유에서 그 주인이 이 게으른 종아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보시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두 가지가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착하고와 악하고가 대조됐죠? 근데 충성된 종아와 게으른 종아가 대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게으르다는 것이 충성됨의 반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게으르다는 것이 충성됨에 반대되는 개념이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충성되기 원한다면 게으르면 안 돼요. 충성돼야 돼요. 근데 게으름은 충성됨과 반대란 말입니다.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삶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네 번째 요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 1달란트를 묻어 놓은 것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게을렀어요. 그래서 하지 않았어요. 부지런하지 않았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게으른 종아 하면서 심지어 그 결과가 이 악하고 이 무익한 종을 그러죠. 무익한 종. 무익한 종이 뭐예요? 이익을 남기지 않은 종. 게을러서 이익을 남기지 않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는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좀 충격스럽죠?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부지런하게 그것을 이익을 남겨야 돼요. 부지런해서 이익을 남겨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악하고 게을러서
이익을 남겨놓지 않으면 바로 이런 결과가 난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특별히 이 구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뭐예요? 돈도 받았죠? 그 돈을 가지고 이익을 남겨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남겨야 돼. 부지런해서, 게을러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은사들, 또 우리의 소명들, 사명들, 그런 받은 것들을 부지런하게 우리 은사들을 써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는 이건 세상적인 일, 이건 중요한 영적인 일, 그렇게 구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이방 개념이에요. 성경 개념이 아니에요. 히브리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스 개념이 헬라 개념으로 이렇게 세상 일, 영적인 일 이렇게 나누는 것은 그건 헬라 개념, 이방인 개념이에요. 성경적인 개념, 히브리적 개념은 세상적인 일, 영적인 일 구분이 없어요.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다 영적인 일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돈, 또 재능, 또 은사, 부르심 할 거 없어요. 전체를 아울러서 우리는 부지런해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끼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칭찬받을 수 있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가장 큰 천국에 들어가는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게으른 자의 모습을 조금 잠언에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자매님께서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읽어주실 텐데 게으른 자의 모습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죠. 잘 들으셨습니까? 자, 여기서 게으른 자여, 이제 솔로몬 왕이 게으른 자 보고 그럽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한테 가서 좀 배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6절에서. 7절에서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우리말이 좀 어렵죠. 영어로는 쉽습니다. 개미는 가이드도 없고 오버시어도 없고 룰러도 없고, 즉 그 사람을 또 여러분을 이렇게 다 이렇게 내려다보고 지켜보고 인도하고 지시하고 감독하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개미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마치 여러분으로 말하면 프리랜서처럼. 그런데 개미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개미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해요. 또 추수 때는 양식을 모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왜 여름 동안에는 여름 동안에 모으는가 했더니 3, 4월에는 추수예요. 추수기에 3, 4월이. 3, 4월에는 보리를 추수하죠. 어떤 그 시기에 나온 과일을 추수해요. 근데 여름은 건너뛰고 9월부터 10월까지 가을은 또 곡식을 추수해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양식을 모으고, 이 말은 바로 추수 때와 여름철 할 것 없이 이렇게 여름철에는 추수와 봄추수와 가을추수 사이에는 여름에도 양식을 모아요. 그 다음에 추수 때는 봄추수, 여름추수, 가을추수에 그 양식을 모읍니다. 그렇다면 겨울을 제외한 모든 사계절에 지금 양식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겨울을 제외한
모든 3계절의 양식을 모으고 있는데 그들이 3계절 동안 양식을 모은 것은 바로 겨울 양식을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겨울에는 양식 추수 때도 아니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겨울이 온단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이솝 우화의 개미 배짱이 아시죠? 우리 정부 형제도 알죠? 개미 배짱이. 개미는 어때요? 무더운 여름철 배짱이 있잖아요. 배짱이는 나무 그늘에서 막 띵까띵까 노래나 부르며 놀고 있을 때 개미는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해요. 그렇게 해서 먹을 걸 얻을 수가 전혀 없는 겨울을 준비했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바로 이 우리 개미는 바로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그 겨울을 위해서 양식들을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개미와 그 개미가 어떻게 준비하는가, 나를 지켜보고 간섭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도 자, 그 어떤 시기를 위하여 미리 그 양식들을 준비하는 이제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언 10장 4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죠? 감사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게으르게 놀리는 이거는 해이하게 나태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태하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즉 일을 열심히 한 자는 부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이미 부욕해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미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부욕해 하신 것을 우리가 부지런하게 함으로 받아 누린다.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것도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이 또 게으른 자의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앙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었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죠? 게으른 자의 그 집 상태가 어때요? 엉망진창이죠. 한마디로 하면. 가시덤불을 걷어내지 않아가지고 쫙 가시덤불은 빠르게 퍼지잖아요. 쫙 퍼졌어요. 조금만 이렇게 걷어내지 않으면 쫙 퍼집니다. 그리고 풀이 지면에 쫙 덮여요. 저희 집도 만약에 이제 잔디들 풀이 안 깎아져 있으면은 이렇게 그 동네 서브 디비전이라고 해서 그 동네를 책임지는 오피스에서 메일이 날라옵니다. 풀을 좀 깎으세요. 이렇게. 그럼 아빠가 풀을 깎습니다. 자, 이렇게 풀은 금방 자라요. 조금이라도 게으르면 쫙 덮여버립니다. 돌담이 무너져 있어요. 그 수리를 안 해. 하나 무너지면 빨리 수리하면 되는데 내버려 두니까 점점 하나, 두 개 무너지고 또 세 개 무너지고 옆에 것까지 무너져서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돌보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증왕에 그랬는데 그거는 다른 뜻이 없어요. 그냥 내가 지나가면서 가서 봤다 이 소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훈계를 받은 거야. 게으르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게으른 자의 특성을 33절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자매님 33절만 한 번 더 읽어주실까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그죠? 여기서 조금만 더 자지 뭐. 안 일어나. 에이, 조금만 더 쉬지 뭐. 에이, 조금만 더 놀지 뭐. 조금만 더.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34절에서는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리라.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강도같이. 강도가 뭐 미리 뭐 내가 4월 30일 날 내가 갈게 강도질 하러 갈게 미리 알립니까? 군사가 쳐들어가면서 내가 11일 정오에 딱 쳐들어갈게. 그리고 알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에이 조금만 더. 에이 조금만 더. 에이 조금만 더. 미루고 미루고 조금만 더 쉬고 쉬고 조금만 더 자고 자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알지 못한 사이에 잠식해서 곰핍이, 가난이, 무너짐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라는 그런 나태한 자세, 해이한 자세를 우리가 이거 빨간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런 태도를 즉각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즉각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빈궁이 갑자기 와요. 곰핍이 군사같이 이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내가 지금 내 은행 어카운트 계좌에 이 정도 있으니까 조금 몇 달은 살겠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생활해 보면 에이 조금만 더 미루고 일을 하지 않고 미루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어려워져.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더 놀고 나태하고 아니하고 이것이 게으른 거라는 거예요. 게으르라는 솔로몬이 관찰한 결과 조금만 더 이렇게 하는 것이 게으른 거구나. 그럴 때 가난이 곰핍이 강도같이 갑자기 오고 군사같이 오는구나. 그 왕이 그걸 배운 것입니다. 우리 잠언 2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짝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예. 얼마나 우습습니까? 자, 게으른 자의 특성을 지금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는 바깥에 사자가 있어, 사자. 그래서 나 오늘 직장 못 가.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죠? 막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그걸 게으른 일, 게으름이다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댑니다. 실은 시편 104편 20절부터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젊은 사자,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구렬에 눕고 해가 돋으니까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해가 돋았는데 본인이 나가서 일해야 될 때를 사자가 있어 나 못 가. 이런 핑계들을 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게으른 상태인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게으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14절 한번 읽어 주실까요? 문짝이 돌짝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문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는 방문 보세요. 그러면은 그 돌적이가 뭐냐면 그 문하고 문을 연결시킨 밑에 연결된 부위예요. 그래서 문이 열어도 거기를 안 떠나. 닫아도 여전히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여전히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침상에서 한쪽으로 누워 있다가 그쪽이 좀 저리고 실증 나면 다른 쪽으로 또 누워. 다른 쪽으로 좀 눕다가 또 거기가 또 실증 나면 또 다른 쪽으로 누워. 마치 그 문이 그 자리를 안 떠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해가 떴는데도 일어나질 않아. 그냥 거기서 이리 갑자기 누구 생각나서 웃었네요. 이리 뒤쳐 저리 뒤쳐. 누가 그러더라고. 부친 게 뒤집듯이 부친 게 뭐죠? 부친 게 뒤집듯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바로 그게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게으르다라고 정직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해가 떴는데 침상이 이리 들죠. 저리 뒹굴고 돌적이처럼 문처럼 가질 않아. 그냥 그 자리에서 왔다 그렇게 하는 그 상태가 바로 잠자리를 탁 걷어붙이지 못하고 일어나지 않고 하는 거죠. 소변을 보고 싶은데도 안 떠납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서. 그 게으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해가 떴고 그런데 이제 제 남편은 어떻게 하냐면 침상에 있다가 눈을 뜨면 그때가 몇 시이든지 무조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경배를 드릴 시간이고 일을 할 시간이라 여기고 바로 즉각 눈을 뜨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인데 바로 게으르다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실감나게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게으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게으른다는 것에 대한 이런 비유, 묘사들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게으른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잠언 10장 22절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부하게 하는 거,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에요. 사람이 재정적으로 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잠언 12장 24절이에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무슨 뜻이죠? 거기부터 읽었네요. 미안합니다. 잠언 6장 10절에서 11절 잠언이 그 위에 있거든요. 잠언 6장 10절하고 11절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죠? 그죠? 10절하고 11절 보시면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르게 되면 게으른 자의 결과는 가난하게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미 그걸 이루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은 부지런해야 된다는 게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게으르게 되면 가난하게 된다. 그리고 잠언 10장 4절 한 번 더 읽어주실까요? 그 위에 밑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멘. 손을 게으르게 놀린 자는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돼요. 이게 그냥 보편 이거는 우주적인 진리예요. 가난한 자는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그걸 이루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부지런해야 되는 게 조건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부지런해야 돼. 게으를 때는 가난하게 된다. 잠언 12장 24절 아까 우리 자매님 읽어주셨는데요. 잠언 12장 24절에 의하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게으른 자는요. 승진을 못해. 승진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강제 노역을 당한다 이거예요. 부림을 받아야 돼. 누구 밑에서 항상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질 않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라 저건 저렇게 하라 하니까 항상 누군가의 부림을 받아야 돼요. 근데 처음에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부림을 받다가도 부지런하게 되면 이제 승진을 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부리는 자가 되는데 이제 승진을 하게 되는데 게으른 자는 승진을 못해. 그래가지고 늘 이렇게 다른 사람 밑에서 부림을 이제 받는 강제 노역을 당하게 되는데요. 잠언 13장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네. 게으른 자는 얻지를 못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난 이걸 하고 싶어. 이렇게 할 거야. 얼마를 벌 거야. 그렇게 했는데 게으르게 되면 그 원하는 바가 있지만 얻지를 못해. 자기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부지런하게 만들지 않으면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의 결과가 그렇다는 거. 거기다가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는 마태복음 25장 30절만 읽어주실까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네, 이것은 충성되지 않은, 즉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가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맡은 바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익을 남기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어떤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근데 이 충성된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 4가지 중에 하나는, 네 번째가 바로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였죠. 부지런해야 된다. 반드시 우리는 부지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조금 몇 가지 오늘 나누고 오늘 마칠게요. 게으르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부요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부요함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구원의 선물 세트 중에 하나로 넣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조건 하나 것이죠. 게으르면 안 된다. 이게 조건이에요. 부지런해야 된다. 자, 부지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막 영적인 일, 예배, 성경 읽기,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만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하여, 그걸 포함합니다. 성경 읽기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업, 어떤 일, 사업, 무슨 일을 하든지 어때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데 직장 안에서 직장에서 맡은 그 어떤 책임, 일을 대강하는 사람들, 또 막 그냥 엉성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막 교회 가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바로 그들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죠? 자기가 지금 맡겨져 있는 일, 어떤 직업 속에서의 일, 이런 일들을 할 때 자기가 전심으로 하지 않으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있지 않는 것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일, 이것은 세상 일, 설거지는 세상 일, 전도는 하나님 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로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치기 원하시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각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죠?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해 계세요, 이미. 그 자리가 예배 장소고 그 자리가 전도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이 전도 장소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 세상 일 구분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직장일 또는 사업 또는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이는 유업의 상을 주님께 받는다 이거예요. 네가 얼마나 네 직업 속에서, 네 사업 속에서, 또 어떤 네 사역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다했는가. 하나님이 상 주신다. 예수님이 상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일을, 어떤 사업을, 지금 직업을 주님을 섬기듯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 주시는 이는 여러분의 상사나 누가 아니라 주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개념을 그렇게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아, 내가 이 일을 주님께 하듯 했기 때문에 나한테 상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이시구나. 이 개념을 가지시고 이제 수시로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날마다. 나는 지금 이 일을 주님께 하듯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수시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일을 주님께 하듯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상을 주님이 나한테 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일을 세상 일, 영적인 일 구분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하나님 구분 안 하셔요. 이 일을 죽게 하듯 하고 있는가? 그러면 상은 주님으로부터 받는다 이거예요. 주님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십시오. 나는 지금 이 일을 죽게 하듯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하듯 하고 있는가?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직장 속에서 일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하듯 하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그죠? 사업,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 그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지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만 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 그죠? 이 직업을, 이 사업을, 이 직장에서 일을, 또 엄마가 나 이렇게 같으면 사역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걸 꼭 그 직업의식, 하나님께 대한 직업의식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언 14장 23절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이익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일하는 이유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말로만 하면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서. 자, 그 다음에 그 동일한 건데요. 잠언 20장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네. 가을에는 밭을 갈아야 되는데 게으른 자가 밭을 안 갈아요. 그럼 추수 때에 아무리 구걸해도 얻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 내가 쏟아붓고 있는 시간, 에너지, 지금 죽게 하듯 전심으로 지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지금은 당장 결실이 안 보이지만 지금 쏟아붓지 않으면 나중에 거둘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거둘 게 없다는 거 알아야 돼. 항상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지금 심어야 나중에 거둘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심어야 된다는 거, 심고 있다. 거두기 위해 심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보편적인 우주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심고 있는 건 반드시 거둔다. 그걸 기억하시고 열심히 심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그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랬죠. 제가 원어를 찾아보고 여기 이 구절을 짧은 구절이지만은 보니까 부지런하여 이 단어의 뜻이 약간 달라요. 부지런하여 이게 뭐냐면은 서둘러서 해야 될 일에 대하여 미루지 마라 이 뜻이에요.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서둘러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단 말, 성취해야 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게으르지 말라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미루지 말라예요. 응? 서둘러서 해야 될 일을 미루지 말라. 아까 우리가 봤죠. 게으른 자의 특성 봤죠. 문이 돌적 위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하는 것처럼 안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는 이제 그런 거 같이 그렇게 미루지 말고 벌떡 일어나야 돼. 벌떡 일어나서 미루지 말라 이거예요.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미루지 말라. 그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 내가 성취해야 될 일, 지금 서둘러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걸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세요. 안 합니다. 아직 안 해도 돼. 왜냐면 닥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각하는 사람은 항상 지각하는 거 알아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닐 중고등학교 때는 막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요. 그땐 차장이 있었어요. 차장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는 막 10,000원 버스예요. 10,000원 버스. 학생들이 막 오는 대로 몽땅 싣습니다. 막 구겨 넣고 차장이 그 양쪽 버스 문을 꽉 몸으로 막고 오라 해서 갑니다. 오라 해서. 근데 그때 꼭 그 늦는 학생이 있어요. 꼭 헐레벌떡 뛰어와서 겨우 타거나 하는 그게 5분만 일찍 좀 출발하면 되는데 꼭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 빠르다고 계산해 가지고 닥쳐서 뭘 합니다. 닥쳐서. 그러지 말고 미리 닥쳐서 하지 말고 미리 해라. 미루지 말라 이거죠. 그죠? 그리고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아까 읽으셨으니까 읽지는 않을게요. 아까 우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겨울철에 먹을 것이 없는 겨울철에 먹을 양식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추수 때에는 3, 4월과 9월, 10월 추수 때는 양식을 추수해서 모으고 또 여름철에도 추수 사이에 있는 여름철에도 모으고 그래서 겨울 양식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1년 플랜이 있어야 되겠죠. 스스로. 왜냐하면 거기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했는데 개미에게는 어떤 감독자도 없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상사도 없어요. 그런데 개미는 스스로 그렇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역시 1년 플랜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디서플린 자기를 훈련하기 위해서 1년 플랜이 있어야 되고 분기별 3달에 한 번씩의 어떤 플랜들 또는 매달 달별 플랜 또는 주별 또는 하루 플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달력에 이렇게 빼곡하게 써져 있습니다.
완전히 빼곡하죠. 이렇게 해서 하이라이트 막 쳐놓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복잡한 일들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먼저 저는 이제 11월, 12월에는 2024년 1월 1월이 아니라 전체 2024년 플랜을 1년 플랜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달별 플랜 나가고요. 주별 플랜. 그다음 매일 아침에 이제 저는 이제 그날 아침 해야 될 둘리스트 노트가 있어요. 둘리스트 노트는 저기 있네요. 이런 노트를 가지고 둘리스트를 이렇게 쭉 적습니다. 그날 해야 될 일, 날짜 적고 오늘 해야 될 일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마 김윤경 자매님 잘하실 거예요. 그거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플랜해 갖고 다 한 것은 딱딱 지우고 이렇게 쭉쭉 긋고 하지 않은 건 놔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하루 플랜들. 근데 이렇게 해서 플랜들을 가지고 하면 훨씬 우리가 이제 계획 가운데 개미처럼 게으르지 않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곧 예수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바로 이 말은 우리에게 있는 지금 대제사장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사셨잖아요. 우리 같이. 사람으로 사셨거든요.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는데 피곤하니까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중간 지역에 사마리아 우물에서 이렇게 요셉의 우물에서 야곱의 우물에서 털썩 주저앉아 쉬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요한복음 4장에서 만나잖아요. 그와 같이 피곤해서 쉬셔야만 하는 그런 어떤 육체를 가지고 계셨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어야 했고, 그죠? 근데 이런 어떤 또 아침에는 막 머리 부스스하게 일어나죠. 배도 고프시죠. 이런 걸 다 경험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아세요, 지금. 멀리 계셔서 하나님으로만 계셔서 그렇구나 딱 위에서만 내려다본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사셨어요. 우리와 같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배도 고파 보셨고 목도 말라 보셨고 시험도 받아 보셨고 그죠? 그러나 그걸 이기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성령을 의지함으로.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지금은 하늘에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이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바로 옆에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 하나는 수시로 모든 걸 여러분의 처한 상황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수시로 도움을 청하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계세요. 실제로. 그분의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말씀이 사실이겠군요. 말씀이 사실이에요. 눈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요.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계신 내 안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신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도와주세요. 지금 이 일을 도와주세요. 지금 제가 벌떡 일어나도록 도와주세요. 이건 우리의 자유의지로도 쳐서 복종시켜야 돼, 동시에. 그러나 제가 이 일이 너무 지금 버거운데, 어려운데,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대신 해 주실래요? 저는 저 대신 해 달라고 하도 때를 많이 써 가지고 이번에 신학 박사를 아주 A로 졸업했습니다. A로. 4.0 만점에 3.96으로 졸업했습니다. 하도 예수님께 졸라 가지고 "예수님 저 대신 해 주세요. 저 대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충성되시고 아들 예수님이 충성되셔서 우리도 역시 아버지 하나님처럼 말한 것은 지켜야 되고,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전심으로 그리고 지속함으로 완수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 하나는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충성됨에 연관돼 있어요. 충성됨의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악하고 게으른 정화를 착하고 충성된 정화로 반대 의미로 그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 삶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미루지 말고 즉각 일어나고, 이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해서 한다. 주님 일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께 영광 돌린다. 나는 이 일을 죽게 하듯 하고 있는가? 질문을 계속 하셔야 되고, 나는 이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개념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주께 수시로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바로 부지런함으로 일을 해야 되고, 미루지 않고,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룬 것을 게으르다라고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또 우리 옆에 계시는 예수님께 수시로 도우심을 구하셔서 반드시 부지런하심으로 충성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케이.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배운 바대로 오늘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자, 이것이 충성됨이기 때문입니다. 배웠는데,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어떤 게으르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회개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회개하시고 이제는 부지런하게 해달라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부지런하게 전심으로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반드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남기게 해달라고, 여기 반드시 지금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예수세대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께서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처럼 한 말을 지키고 아들 예수님처럼 맡은 바를 전심으로 하여 또 지속함으로 완수하는 그런 충성된 모습이 우리에게도 형성되기를 원하셔서 이 일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지런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지런함을 통해서 저희가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을러서 불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종류의 어떤 종류의 게으름이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꾸짖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삶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지런함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반드시 충성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스러운 대가를 통해 부요함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는데, 하나님, 그 조건이 하나 있던 것은 바로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반드시 쳐서 복종시켜 게으름을 떨쳐내고 부지런함으로 아버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그런 부요함을 받아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맡기신 모든 일에 대하여 주님께 대하듯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듯 일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상사를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상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께 하듯함으로 주께 상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지런하고 충성되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궁극적으로는 이익이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김성년 목사님께 부룬디를 사역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마이크 여시고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동의하시겠습니다. 지금 함께 부룬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때. 아멘. 네,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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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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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예,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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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10의 일조와 정말 열심히 수고해서 아버지 이것은 아버지 것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간절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로 10의 일조를 떼어서 드린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지금 만져주셔서 그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며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이 물질이 헌금들이 모두 하늘나라에 그대로 쌓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는 점도 없고 등록도 없고 도둑도 없고 곰팡이도 피지 않아서 그대로 쌓인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는 우리가 돈을 죽을 때 가져갈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미리 헌금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미리 우리가 쌓아놓을 기회를 주셨으니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신 그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충성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여 우리가 부지런하기로 이제는 결정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자녀들과 부모와 형제자매들과 또한 아버지 하는 일과 사업과 하는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